올가을이 지금 빠른 편이라서 그 과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참 애매하대요. 사과를 따려니 너무 들리는 것들이 많아서 골라서 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비도 많이 왔고. 어쨌든 추석이 늦든 빠르든 바람을 보니까 가을은 가을입니다. 그렇죠? 어찌 어김없이 이렇게 시간은 가는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꼭 가시죠, 시간이. 예, 그것이 천지창조의 원리예요. 오늘 이제 그 날과 달, 해를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지구가 돌고 있는 한, 그렇죠?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는 한 시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멈추면 또 어떻게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초반에 이거를 연대기적 복음을 진행한다고 할 때 좀 더 광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책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나온 거보다. 새로 구입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 옛날 것을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바뀌었어요. 좀 두 번인가 세 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옛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새 것으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예, 옛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 것으로 새 것은 새 포도주에. 예.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진행하는 거는 요즘에 나온 책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란 주제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들을 창조하심 했습니다. 영들, 영.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영혼이 있죠, 영혼. 뭐좀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육체, 이 몸은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냥 흙일 뿐이에요. 그렇죠? 예, 돌아가신 분들 살을 만져보면 차갑다 그러잖아요. 너무 차가워서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살을 대는 순간, 내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살을 대는 순간 섬찟해서 마음이 싹 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 경험하신 분들이 벌써 끄떡끄떡 하시는 것 같은데 아, 영혼은 나이를 안 먹는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이를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연로하신 노성도님들도 마음만큼은 똑같죠. 저희 장모님이 유체 이탈을 경험하셨다고 그래요. 저희 살아계신 장모님이 정말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입원을 하실 적이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완전 다운된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입원하셨는데 검사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손가락 겨우 하나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다운이 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그 간호하시면서 이제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로 간호하면서 이제 다운이 되셨죠. 실제로 지금 좀 몸이 안 좋으신데 그것이 또 원인이기도 해요. 그때 많이 몸이 상하신 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다운돼서 누워 있는데 아주대병원이었나요? 저 병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진료 과목 의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정신과부터 해갖고 정형외과, 내과, 외과 원인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장모님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자기 시체 보듯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대해서 얘기하는 게 들렸대요, 전부. 근데 그 순간에 유체 이탈을 경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딱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정말 위에서 보니까 의사들이 모여 있더래요, 자기 주변에 이렇게. 유체 이탈은 과학적이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유체 이탈을 경험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영혼이 빠져나가서 자기를 보면서 울고 있는 가족들을 보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렇게 하늘 쪽을 봐보니까 밝은 빛이 있고 거기서 자기를 부르는 듯한 그렇다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체 이탈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동일하게 장모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주변에 의사들이 둘러 있는 것을 보셨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거짓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이 몸은 영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흙일 뿐이거든요. 어, 저희 아버님 소천하실 때도 어머님은 못 봤어요. 못 뵀는데 아버님 소천하실 때도 제가 이 단에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족이 딱 둘러 앉아 있을 때 한 바퀴 돌고 딱 어머니한테 멈추시고 눈을 감으셨거든요. 그리고 끝났어요. 이제 떠나신 거죠, 이 영혼이. 그렇죠? 우리 전도서 3장을 보시면 3장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따 배울 거지만 20절에 보면 3장 20절 전도서 3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곧 땅으로 내려간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가고요. 예.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요? 그냥 끝이에요. 예.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12장 7절을 같이 동일하게 전도서 12장 7절을 보시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그래서 이 영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본문 다시 돌아오면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 요셉 형제가 뒤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네, 마이크를 갖고 제가 읽어달라고 하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 가까운 것으로 선택을 받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읽으신 분 얘기가 되게 좋대요.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한눈을 팔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았다고 하니까 우리 요성재님도 좋은 마이크가 안 되나 봐요. 저 마이크가 방송실 마이크가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예. 자, 1장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야, 만물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도 봐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들도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은 언제 창조되었을까요? 창조 전에. 창조 전에 창조가 되어졌는데 이 요한계시록 책에 있는 내용,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용을 보면 그 수가 자, 하나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이 천사는요 사역자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만드셨는데요. 그 수가 얼마나 많냐면 만만천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숫자를 그냥 많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 천사 숫자가 많은데 이 천사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우리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펴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시면 거기도 한번 읽어주실까요?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단수입니다. 단수가 얼마를 죽였다고요? 18만 5천 명. 그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멸할 수 없더냐. 12영이면 몇 명이죠? 이 로마 군단의 한 영이 5천에서 6천입니다. 그러면 5천 곱하기 12, 그러니까 6만 명 정도예요. 6만 정도의 천사인데 6만의 천사 곱하기 18만 5천 명. 그럼 얼마일까요? 근데 10대보다 더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간의 눈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만드시고 자기를 섬기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셨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향해서 이제 어쩌다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의 천사인가 보다라고 얘기해 성경에. 그의 천사인가 보다. 그래서 수호 천사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장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교제의 목적이 있었지만 천사의 목적은요, 섬기는 종으로서의 목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서인천 모임에서 오신 형제님이 왜 천사들에서 죽지 않으셨을까? 아마 그것은 그걸 것 같아요. 답이요. 그들은 사역자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쨌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이 천사를 만드셨는데 성경에 보면 천사를 여러 종류로 나와요. 그룹, 스랍, 새벽별. 근데 이 그룹은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상위층의 천사들. 천사도 장이 있어요. 다음에 이제 배우실 거니까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천사에도 계급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로서 부르셨지만 그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데 가끔 성경을 보시면 사람의 형태를 입고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은 이제 변화된 거죠. 그 영이 육신의 몸을 입은 거죠. 천사는 영이지만 하나님도 영이시잖아요. 다른 것이 있다라면 창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소부재하지를 않아요. 뭔 얘기냐면 이 장소를 통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장소에밖에 없어요. 이 천사가 미국에 여기 천사가 있다라면 그 천사가 미국에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공간을 이렇게 이거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이 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무소부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 책에도 있는 내용처럼 한순간에 한 장소에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천사의 능력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이 천사에 대해서 또 천사장이라고 하는 자의 천사장의 어떤 반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부터 또 배우실 거니까요. 우리 책의 진도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천지창조 제일 중요한 과목이죠. 천지창조에서 배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란 제네시스, 제네시스 있죠. 창조예요, 창조. 창세기, 창조란 뜻인데요. 시작이란 뜻을 의미한다고 그래. 시작. 자, 우주 만물의 시작을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주 만물의 시작을 유일하게 알고 계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뒷장에도 보면 32장 예레미야 32장 17절이 있잖아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17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우리 예레미야 5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5, 16절 유성재님 이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1장 15, 16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게 하시거늘. 네,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니. 자, 여기 보면 목소리를 내신즉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요 많은 학설들이 있는데 성경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자, 제가 이걸 자꾸 이것이 저절로 됐습니까? 만든 얘기가 있습니까? 했는데요. 이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만든 사람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와 다른 이유가 뭐죠? 다른 것이 볼펜은 뭐가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이거 석유 화학 제품이에요. 그렇죠? 플라스틱이 석유 제품인데 자, 어쨌든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핏이라고 하는
폴리카보네이트 뭐 이렇게 불러요. 핏이라고 하는 그 재료를 통해서 이 볼펜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잉크를 주입해서 볼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의 차이는 재료가 있고 없고예요. 우리는 이 신비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소리를 내신즉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신즉.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저 성경을 여러 번 우리가 보잖아요. 성경은요. 때로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 찬양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부모의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래서 속성들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연락하신 분들 맞죠? 한 살 먹을수록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마음이. 근데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IQ는 한정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거, 진화론도 보니까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는데 진화론도 안 믿는 분들이 많은데 무신론자 이분들은 그냥 그것도 개념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창조론, 진화론. 제가 여러분 론은 뭐죠? 론은 법칙은 아니에요, 그렇죠? 법칙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진화론을 더 신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창조론보다. 진화론은요 법칙에서도 어긋나요. 우리 잘 모르시겠지만 이 성경적으로 제2 연력학 법칙, 제2법칙이라고 하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질서가 더 질서롭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서는 무질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앉아 계신데 처음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시나요? 흐트러지죠, 점점. 물건이 첫 것이 점점 새 것으로 되는 거 보셨어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제2연력학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칙이에요. 그게 법칙. 진화론은 뭐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법칙에도 위배가 되는 거 사람들은 믿어요. 창조론은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다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갈라파고스 섬을 우연히 갔나요? 거기에 다양한 동물들을 보면서 많은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자기도 호기심에서 간 거로 기억이 전 돼요. 딱 가서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동물들이 많은 거예요. 아, 진화된 거구나 이게. 자, 원숭이가 진화돼서 인간이 됐어요.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뭐 크로마뇽이 뭐 이렇게 진화됐다 그러잖아요. 원숭이 이 DNA가 검사가 되면서 다 이것들이 원숭이인 거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렇죠? 진화된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꼬리가 이게 진화가 됐으면 화석이 중간 형태의 화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인간의 화석만 있고 원숭이는 원숭이 화석만 있는 거예요. 이 진화론자들이 뼈다귀 막 맞춰가지고 그 여러 동물들을 이 인간 형태를 만들어놨는데 다 허군 거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럼 화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화석이. 진화된 화석이. 안 나왔어요. 나온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감 찾아봐도 없어요. 창조론인 것입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자, 이것은 법칙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진화론은요. 론은요. 성경은 근거가 있지만 이 진화론자들은 법칙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계속 그들이 내세웠던 것들이 계속 허구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있지만 어떻게 여기 진화된 분이 있나요? 다 똑같잖아요. 따지고 보면. 예? 뭐 우리 그 유전자가 몇 개라고요? 이 2만 몇천 개의 유전자가 순서에 따라 생김새가 바뀐다면서요. 그 유전자는 동일한 거예요. 예? 그 순서에 따라 뭐 코가 약간 키 크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이 정도인 거예요. 본질은 바뀌지 않잖아요. 본질은 영과 혼과 이육은 바뀌지 않잖아요. 참 어리석은 걸 사람들은 참 잘 믿어요. 그렇죠? 진리는 잘 안 믿어요. 왜 그러죠?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미혹해 한다 그랬거든요. 미혹해 한다. 네.
그래서 자, 천지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지금 우리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창조의 원리를 볼 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30만 가지가 충족이 될 때 지구라는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30만 가지가. 이거 정확하겠습니까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래요. 30만 가지. 그래야지 이 지구가 존재를 해요. 이게 진화에 의해서 자연적인 폭발에 의해서 발생이 가능할까요? 30만 가지가?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생각에서 물체가 생겼고 무에서 유를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그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지구는 네모집니까? 둥굽니까? 우리 1600년도만 해도 지구는 네모지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 중심설, 그러니까 지구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고 그랬잖아요. 태양이 돌고 그렇죠. 예? 그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처음 얘기한 게 언제입니까? 태양 중심설이죠. 그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 별들이 돌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 이 얘기를 언제 했나요? 1600년도 했잖아요. 1600년도에 만원경을 발견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배를 타고 멀리 안 갔대죠.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콜럼버스가 이제 이 탐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그 욥기서 26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26장을 보시면요.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를 찾아볼게요. 욥기서 26장 26장 7절에 보면 자, 그는 욥기서 26장 7절입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자, 우선 여기서 북쪽 허공을 펴시며란 말은 뭐냐면 빅뱅론 아세요? 빅뱅론? 제가 단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빅뱅론 큰 폭발에 의해서 북쪽 하늘에는 이 별들이 별로 없어요. 깜깜한 세계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큰 폭발에 의해서 북쪽은 허공이 됐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빅뱅론이 정말 맞다라면 제가 이제 기억력에 이 맞다라면 빅뱅론이라면 정말 이 온 세계에 골고루 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하계가 있대. 뭐 1000억 개 이상의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 그러니까 1000억 개 이상의 별을 소유한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넘는다면서요. 맞죠? 네? 이런 별들이 북쪽에만 없는 거예요. 북쪽에만. 이걸 학자들이 해석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일찍 얘기해놨어요. 이때는 만약에 이게 욥기서는 언제 이게 쓰여졌나요? BC 1500년경으로 이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BC 1500년경으로. 자, 이때는 어쨌든 간에 이것을 썼을 때는 만환경이 없을 때예요. 갈릴레오가 만환경을 보면서 지동설을 얘기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얘기를 했고 나서 종교재판까지 그 당시 카톨릭이 무식해가지고 종교재판까지 갔었잖아요. 그럼 그 소설책에 보면 타협을 했죠. 너 계속 얘기할 거면 죽일 거고 그걸 포기하면 안 죽일게 해갖고 그가 포기를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재판을 이제 그렇게 하고 나오면서 목숨을 유지했으니까 하는 말이 있었다 그러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근데 그런 말은 근거가 없다 그래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이 그것을 이제 이렇게 덧붙였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북쪽 허공을 펴시며 성경은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당시에 과거의 선조들의 지구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냥 정말 웃음이 나와요. 뭐 거북이 등에 땅이 있는 그림도 그려놓고요. 막 어딘가 이렇게 지탱이 돼 있는 네모난 땅에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막 그렇게 그려놨어요. 모르니까 과학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그 이사야 40장을 찾아보실까요? 이사야 40장 22절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22절. 자, 이사야 40장 22절 우리 그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소영재님.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네, 여기 보면 땅이 궁창이라는 표현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영어를 번역해 놓은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더 서클 오브 더 어스예요. 이게 뭐냐면 둥근 땅이라는 얘기예요. 둥근 땅. 언어적으로 보면 이게 궁창이란 말이 둥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궁창이 아니라 둥글다는 것을 얘기해요. BC 500년경에 쓴 에레미야서에는 지구를 둥글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욥기서에는 뭐라고 했죠? 그 한창 천여백 년 전에 쓴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 우리가 보통 분별을 하잖아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이 쓴 거에는 허공에다 매달았다. 그 당시에만 해도 많은 이 사람들이 땅은 어디인가 지탱이 돼 있는 기반 위에 네모지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쓴 책에는 허공에다 매달았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는 둥근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1600년도만 해도 땅이 둥글다는 걸 얘기했다가 죽을 뻔한 세상이에요.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이 정도만 하시고요.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 땅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어요. 자, 여기 천지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천지, 하늘과 땅이잖아요. 이 당시에 땅은 뭐만 있었어요? 물만 있었어요. 물만.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2절 5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쭉 하면서 밑에 자 있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예요. 천지. 그래서 그냥 첫째 날 넘어갈게요. 책에 보면 이제 첫째 날이 나오는데요. 첫째 날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첫째 날 2절부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영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첫째 날 이제 일어난 일들 보면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 가운데 딱 창조물 하나를 두셨어요. 뭐죠? 빛을 두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천지 이 지구를 보면요. 지금 이 둘째 날도 보면 이제 나오는데 물만 지구는 물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물 밑에 뭐가 있죠? 땅이 있었어요. 땅이. 예?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는요. 중심이 땅이에요. 물이 아니고. 그래서 천지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근데 이때만 해도 물만 있었어요. 이제 좀 이따 나올 겁니다만. 자, 빛을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공허한 지구. 자, 물과 하늘 사이에 공허한 지구만 있는데 거기 빛이 나온 것입니다. 빛.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빛은요 근원적인 빛을 얘기하는데요. 이건 태양이 아니에요. 태양은 뒤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창조하세요. 또 이 빛은 무엇일까? 이 근원적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다른 또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시면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책에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이 빛도 역시 근원적인 빛을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요. 빛과 어둠을 이것을 지구상의 첫째 날이라고 하신 거예요. 매주 첫날. 정확히 얘기하면 언제죠? 지금의 주일이에요. 주일. 일요일 날인 거예요. 일요일 날. 매주 첫날. 이 날짜는 이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수가에 따라 지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서 달력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달력도 우리가 만들 수 있고 내후년도 만들 수 있고. 왜죠? 이 창조 원리가 이 법칙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법칙이. 이것이 흐트러질 순간 우리 모두가 끝이에요. 지구가 끝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면 지구는 끝장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적으로 잠깐 멈춘 적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있다라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조정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둘째 날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을 보시면 자,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둘째 날 우리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병제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네, 드디어 둘째 날이 왔는데요. 성경에 보면 6일 창조 사역 중에 보기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는 날이 딱 하루가 있죠. 그게 언제죠? 이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을 안 하셨어. 왜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눈 거밖에. 첫째 날은 빛이 있을 때 보기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보기 좋죠, 빛이. 그러나 둘째 날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 둘째 날이니라. 또 여기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것이 있다라면 보면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유대인의 하루 일수 계산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저녁과 아침으로 나누잖아요.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인데 이것이 이제 성경적 근거를 둔 거잖아요. 자, 이걸 참조하시고요. 어쨌든 둘째 날은 아무것도 보시기 좋은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뭐를 하셨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 아까 에레미야서에겐 궁창은 둥글다는 의미가 있고 여기 궁창은요 허공이에요. 허공. 하늘을 얘기해요.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기권, 이 대기권, 하늘은 세 하늘로 돼 있다고 하잖아요. 대기권과 우주와 하나님이 계신 처소.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고린도서에서 보면 내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러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다녀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이는 이 대기권이 궁창이에요. 이 궁창을 기준으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공부하실 건데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궁창 위의 물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자, 이 궁창의 물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우리 책에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위의 물은 자외선을 비롯한 모든 유해한 우주 광선을 차단하고 대기 내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어 특별한 온실 효과를 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의 기후는 지금의 기후와는 근본적으로 달랐고 나중에 우리는 그 어떤 사건이 지구의 모든 것을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궁창의 물은 지금은 오존층만 있죠. 궁창의 물이 없어지면서 오존층만 있어갖고 이 나쁜 빛의 광선들을 차단해주고 있잖아요. 오존층. 근데 오존층이 지금 문제가 뭐예요? 점점 얇아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피부암도 생기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시작이 되어졌고 추위가 왔다는 얘기예요. 추위가. 시베리아의 눈 속에 뭐가 있어요?
맘모스가 나왔잖아요. 맘모스 같은 그 화석이 그렇죠. 근데 배를 열어보니까 그냥 미라 같은 거죠. 배를 열어보니까 맘모스는 육식동물이 아니라 채식동물이었다.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사건에 의해서 이 땅이 얼어 추워지면서 이 얼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시편 34편을 보실까요? 시편 34편을 보시면 이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 궁창의 물이 이 땅에 다 쏟아지는 일이 생기는데요. 여기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았다는 표현이 시편에 나오는데 우리 욥기서 37장 10절 한번 볼까요? 욥기서 37장 10절. 욥기서 제가 페이지 수로 읽어드려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요. 제 성경에는 구약 798쪽입니다. 구약 798쪽. 욥기서 37장 10절. 자, 이거 한번 우리 유성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얼음 얘기가 나오죠. 빙하 얘기가 나와요. 빙하 얘기가. 궁창의 물이 땅에 쏟아졌는데 그 물들이 어디 갔느냐.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다 많이 나오죠. 뉴스에. 네? 남극, 북극이 사계절 얼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남아있는 얼음들 틈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게 문제고요. 그 얼음 바닥에서 이 만년설이 있대, 만년빙하가 있는데 그 밑에서도 흙탕물이 나오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죠? 그 중간에 지금 얼고 있다는 얘기예요. 녹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학자들이 뭐라고 하겠냐면 이 지구의 온도 1.5도가 상승할 때를 2030년 이후로 봤거든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2020년을 땡겨놨어요. 10년을. 지금 예상보다 빨리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간들이. 자, 지구 이 빙하가 왜 중요하죠? 해수면이 올라가면 저지대 사람들이 죽는 거는 당연히 문제고 그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이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빙하가 있고 없고 차이가? 온난화를 재촉한다는 얘기예요. 빙하가 녹아서. 왜 그러죠? 얼음이요. 하얀색이잖아요. 햇빛을 반사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해수면의 온도 상승을 막아주는데 녹으니까 그 온도가 다 바닷속으로 이 바닷물이 흡수하는 거예요. 태양의 온도를. 그러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일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일강. 독일의 나일강. 500년만 일하는 것 같아요. 500년. 이때 유럽인들이요. 그 바다 밑에다가 돌을 써놨대요. 무슨 스톤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 바다 밑이 보일 때 그 돌에다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뭐 이 돌을 보는 사람들은 어쩌고 써놨는데 그 돌을 지금 다시 보고 있대요. 500년 전에 써놓은 돌을. 500년 전에 그 돌에다 써온 글귀를 지금 사람들이 다시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없는 얘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빙하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얼음을 얼게 해서 물을 줄어들게 하고 시편 104편을 보실까요? 지금 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사편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4편 9절 제 성경으로는 878쪽입니다. 878쪽. 자, 시편 104편 9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들어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돌아 땅을 덮지 못하게 할 때 다시 돌아. 셋째 날에 보니까 우리 셋째 날 한번 보실까요? 셋째 날 보시면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인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1장 9절로 돌아가서 읽어보고 이 말씀을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 13절을 우리 유성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셋째 날에는 어떤 걸 하셨냐면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어요. 이렇게. 네? 땅이 드디어 나온 거예요. 땅이 육지가. 그 식물을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이 시편 104편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땅을 드러내시고 바다가 형성이 이제 진짜 우리가 보는 바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했어요. 땅에서. 근데 이 바다에 그 선을 정해주셨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넘어오지 말라고. 살이야 조금이 있잖아요. 그것도 일정한 주기에서 돌아가잖아요. 물이 조금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바닷물은 태풍이나 특별한 영향이 없이는 그 선을 넘어오지를 않아요. 이걸 누가 만드셨다고요? 이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둘째 날 셋째 날 같이 나가 있으나 둘째 날 보니까 궁창에 물이 있어서 태양의 자외선이나 이런 나쁜 광선들을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나이가 몇이었죠? 무드셀라 969세. 근데 어떤 큰 사건 이후에 날이 줄기 시작해서 지금이 이 나이가 된 거예요. 70여 강간하면 80이라도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시편에는. 검버섯이 왜 생겨요? 나이 드니까 이게 생기더라고요.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보기 흉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도 피부과 가고 싶었어요 한동안. 너무 보기 싫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그래요. 왜 생기죠 이런 것들이? 다 자외선의 영향이에요. 햇빛에 노출이 되면 생겨요. 그래서 자꾸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피부과 의사들은 선크림을 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요. 너무 알아서. 이것이 얼마나 나쁜지를. 저도 올 한 해 이 선크림을 2번인가 밖에 안 발라봤어요. 작년에 좀 발랐는데 올해는 유독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안 발랐는데 이 형광등에도 자외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도 발라야 된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의사들은 정말 떡지떡지 바르는데요. 아니까. 모르는 게 약이란 말이 있는데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셋째 날도 넘어왔죠. 이 셋째 날에 이제 바다가 나왔는데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깊은 곳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바다의 가장 깊은 곳? 1100 그러니까 11km 정도가 된다 그래요. 11km요. 11km가 되는데 우리 욥기서 38장을 보시면요. 안 나오겠네. 욥기서 38장을 보시면 욥기서 38장 16절을 보시면요. 욥기서 38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깊은 물밑을 얘기해요. 깊은 물밑. 깊은 물밑이 있으면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11km인데요. 해구예요. 해구. 그걸 해구라고 하더라고요. 용어를 해구. 그러니까 바다 밑이 평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산, 계곡이 있는데요. 그 밑 계곡, 깊은 곳, 심해라고 하죠. 보통 심해가 11km인데요. 성경은 그 바다 밑에 너가 걸어다녀 보았느냐 그래요. 자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해구와 땅 이렇게 다 이 연구를 해보니까 5대양 4개 대륙이죠.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이것들이 하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 그렇죠? 이 땅을 보면 하나예요. 그냥 다 거기 물만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전에는 몰랐대요. 이걸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 아메리카, 유럽 다 뭉쳐보니까 한 도도, 한 땅이더래, 한 땅 그냥. 그걸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쭉 나누신 거예요.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땅이 나뉘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나누신 거예요. 이렇게 쭉 나누신 거예요. 이 38장에 보면 참 재미난 표현들이 많은데요. 38장 4절 한번 보실까요? 피신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피신김에. 구약 799쪽이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요백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 이 측정, 치수할 수 있는 기구인데요.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 평면을 재는 줄입니다.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자, 지구의 둘레가 46,000km라고 그래요. 생각보다 안 길어요. 그렇죠? 자,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누가 아느냐. 8절에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참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시편 8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8편을 보시면 시편 8편 8절. 시편 8편 8절을 보시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라고 해서 바닷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바닷길. 이 바닷길 해도라고 하는데 해도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기억했는데 잊어먹었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인가 성경을 보다가 바닷길이라는 말을 보고 성경에 바닷길이 있네? 그러면 있겠지 하고 바닷길을 찾아봤어요. 지금의 배들이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다니는 거예요. 바닷길을 따라서. 제가 솔에 살잖아요. 그 길이 있어요. 보면 표시를 해놨어요. 배들이 일자로 안 가요. 길을 따라가지 이렇게. 일자로 가면 어떻게 되죠? 턱에 걸려요. 갯벌에. 그 좁은 바다도 다 길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바닷길 찾아봤더니 실제로 바닷길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말을 보고 왜 바닷길을 생각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있는 거야. 뭐 굳이 노력도 안 했어요. 그냥 있을까 없을까 믿을까 말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니까 있겠지 하고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바닷길을 1800년도에 처음 만들었다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만든 사람과 횟수가 나와요. 자, 이것처럼 이 바다에도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창세기 1장 돌아가면 자, 여기 보면 땅에 이제 슬슬 살아있는 생물들을 만들기 시작하셨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젖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정말 그 작은 씨 안에 다양한 식물, 과일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될까요? 그리고 여기도 성경은요. 하나님이 진화론이 나올 걸 아셨던 것 같아요. 종류대란 말을 다 넣어줬어요. 여기 식물, 동물 다 종류대로. 이건 뭐죠? 진화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처음에 그 씨야 배추씨면 배추씨 그대로란 얘기예요. 옥수는 옥수 그대로 옥수수고. 씨앗이 진화되는 거 보셨나요? 배추가 진화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상추를 모종만 심어봤는데요. 우리 회사에 있던 그 베트남 아가씨가 씨앗으로 심더라고요. 저 상추를. 그래서 상추가 씨앗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는 작년에. 근데 씨앗으로 자란 게 튼튼해요. 보니까 모종 심은 거보다 더 알차더라고. 오래가고 모르겠어요. 우리 밭에서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모종보다 더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견실하고 오래가더라고요.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땅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그래요. 자, 씨앗과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언제요? 셋째 날에.
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보기 좋았다라고 하는 얼마나 꽃이 보기 좋아요, 그렇죠? 네. 제가 작년부터 화분에 이 꽃들에 조금 마음이 팔려서 작년 또 올해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화분을 집 앞에 갖다 놨는데 올해부로 그만하려고 그래요. 질렸어요. 이 땅의 것은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천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에는 별로 마음을 안 뺏기는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이 좋습니다. 되게 신령해 보이죠. 예.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저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전 꽃이 좀 만족시키을까 하고 꽃을 계속 심어봤는데 두 해를 보니까 귀찮아요. 이 잠깐 이 여름에 한창 뜨거울 때는요 물 한 번 안 주면 벌써 애가 시들어 있어요. 이렇게 바쁘잖아 우리들이 사는 게. 그것도 맨날 줘야 되니까 아유 내가 너한테 정성 들일 게 없다고 그냥 말아버리려고 그래요. 올해부터는 누가 주면 심고 안 주면 그냥 끝입니다. 안 할 거예요. 이제 땅에 심어놓은 것만 걔들은 물을 매일 안 줘도 돼요. 그 땅의 수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화분하고 다르더라고요. 또 화분은 거의 매일 줘야 돼. 뜨거울 때는. 이 꽃이 물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꽃 없는 식물들은 오래 가요. 근데 꽃이 있는 것들은요 정말 금세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근데 물을 주면 또 금세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활짝 피잖아요. 그렇죠? 안 들 수가 없어요. 손이 가요. 손이. 만족을 주는 것보다 더 수고가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안 심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어쨌든 간에 이 아름다운 꽃을 주셨어요. 자, 넷째 날 한번 볼까요? 넷째 날 14절 19절 1장 14절부터 19절부터 한번 또 유세훈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드디어 하나님이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드셨는데요. 여기 이제 해와 달의 시작이 나옵니다. 이것은 1장의 이 초반에 얘기했던 그 빛과 다른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들은요, 성경은 태양은 우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빛으로 또 이 달은 교회로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달은요 태양의 빛을 받지 않고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는 돌고 있는데요.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 자전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킬로 정도 돼요. 10만 킬로인데 이 자전에 의해서 우리는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시계 반대 방향 맞죠? 맞나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해가 떴다가 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공전이 있죠. 공전 또 사계절을 위해서 공전. 공전의 속도는 얼마죠? 15,000km인가요? 1,400km 정도. 그쵸, 맞죠? 1,400km의 속도에 의해서 이 공전이 돌아갑니다. 네, 1,600km 정도 나와요. 1,600km 정도로. 자, 이거에서 이 계절이 바뀌죠. 계절이. 자, 지구는요, 이 태양에 조금만 가까워도 뜨거워서 끝나버리고 조금만 멀어도 얼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과 이 지구가 적당한 거리에서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10만 킬로를 도는 게 법칙이에요. 이게 진화되면 어떻게 되죠? 근데 이거는 변함없이 진화되지 않고 일정한 속도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더 가까워지지 않죠? 그건 지기에 아까 우리 주님이 육기서 38장에 얘기했던 그 무게를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더 무거웠으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많은 물이 이미 지구가 10만 킬로를 돌고 있다는 거야. 빙빙빙빙빙. 1600km로 달려가고 있고. 우리 느껴지나요, 이게 지금요? 멀미 하는 분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그 배를 조금 흔들면도 멀미를 하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도 못 느끼고 우리는 서 있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한 곳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주변으로 돌고 있어요. 태양 중심 지동설이 실제 법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책에도 시편 104편 19절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달로 절기를 정하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고 있대요. 참 신기하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조그만 태양계, 태양계는 은하계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암스트롱이 달에 가서 지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나요? 그렇죠? 왜 너무 이렇게 너무 이 티끌같도 못한 이 자기를 보게 된 거죠. 그 지구 안에 권세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앙앙 싸우고 있는데 달에서 지구의 모습은 요만한 점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런 태양계는 8개 큰 행성과 뭐 소행성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줄을 이루고 있는데 크지 않은 행성, 태양계잖아요. 그러나 1000억 개가 넘는 이 은하계는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니까 이 창조리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패나루는 또 허공을 펴줬어요. 이렇게 빅뱅에 의하면 골고루 있어야죠. 이 별들이. 현대 와서는 많은 학자들이 빅뱅론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그래. 이제 와서. 그것이 거의 정설이었는데. 네, 어쨌든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14장 33절 하나님 어지름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네, 하나님은 법칙, 질서 있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데요. 제2연력학 법칙대로 모든 것이 쇠퇴해가요. 만들어는 처음 같지 않아요. 태양도 에너지를 자꾸 소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빛을 자꾸 잃고 있어요. 에너지를요. 언젠간 그래도 생명을 다 해요. 처음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태양 자체의 빛의 소멸 기간은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열 에너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절대로 처음과 같지 않아요. 뭐 1억만 년 전 뭐 어떻게 이 성경대로 6천 년밖에 안 된 지구지만 불과 이 몇 년 만에 지구가 막 꺾이는 거 보세요. 막 이 질서가 꺾이는 거 보세요. 무슨 몇 억만 년 동안 이 지구가 유지가 된다고요? 아휴, 참 한심하죠. 그런 걸 보면. 자, 다섯째 날 볼까요?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 23절입니다. 1장 20, 2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또 종류가 나오네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또 뭐라고요?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다섯째 날이니라. 드디어 다섯째 날이 됩니다. 또 역시 종류대로 역시 이 물고기나 이런 화석들이 이 미국의 뭐죠? 그 캐리비안 아니야. 그랜드 캐논을 보면 이 화석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어떤 지각에 의해서 지층들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이게. 근데 그 지층마다 화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 화석을 보면 어느 지각 변동에서 벼랑간 죽은 거예요. 이 고기들이. 그래서 벼랑과 뭐가 확 밀려오니까 탁 죽어버리고 그냥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형 유지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진화된 화석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때 물고기는 지금도 그 물고기고 그때의 짐승은 지금도 그 짐승인 거예요. 그랜드 캐논만이 그 역사 사실을 증명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섯째 날 보실까요? 여섯째 날. 우리 창세기 1장 24, 2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재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께서 혹시 여기에다가 아니 이게 사람이 썼으면 그러니까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썼더라면 성경이 가짜가 될 텐데 성경은 그 옛날에 지금부터 몇천 년도에 썼다 그랬죠 제가요. 지금부터 3,000년, 3,500년 이전에 쓴 책에 이후에 쓴 책에 뭐라고 썼죠? 다 종류대로 다 써놓으셨어요 일일이. 어찌나 이 지금의 현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렇죠? 다 써놓으셨죠 종류대로. 굳이 이렇게 쓰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써놓으셨을까요? 다 이 성경의 구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종류대로 써놓으셨을까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칙, 내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사자는 사자고, 그렇죠? 표범은 표범이고, 붕어는 붕어고, 숭어는 숭어고. 숭어 좋아하시죠? 네. 이 종류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동물들은 변함없이 그 오랜 세월을 맘모스 같이 추위에 견디지 못하는 동물을 빼놓고는 공룡도 마찬가지죠. 공룡도 화석으로 발견되고 있지만 결국 학자들에게가 어떤 큰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게 뭐죠? 후에 배울 어떤 거대한 홍수에 의해서 지각 변동에서 이 땅에 겨울이 오면서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그 많은 그 큰 동물들 이 덩치에 있는 동물들은 견디지 못하고 그냥 얼음 밑에서 발견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역시 그 종류대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시면요. 중간 밑에 보면 21조 6째 날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안전하시고 충만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의 필요와 기쁨과 만족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맛과 향기, 아름다운 색깔들로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이죠. 3번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또 밑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된지라. 이 얘기는 뭡니까? 흙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성경은요. 3,500년 전 이전에 기록된 책에다가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인간의 몸이 흙이야. 그럼 흙의 성분하고 똑같아요? 달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틀려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려야죠. 인간의 몸 흙과 이 땅의 흙과 성분이 틀려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제가 뭐 오늘도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흙은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여러 가지가 몇 가지인가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밝혀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18세기 19세기 초라고 그래요. 왜? 그전에는 과학이 발달이 안 돼서. 18세기, 19세기 초에 밝혀졌어요. 정말 흙의 성분이 사람하고 똑같은 게.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성분들이 똑같이 사람의 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흙이나 나나 이 생기가 있을 뿐이지 똑같이 죽으면 흙에. 그래서 무덤 열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산소 요즘엔 다 화장해갖고 머리 연로하신 분들은 끄떡떡 하시네요. 젊은 분들은 무덤 열어본 거 못 봤죠. 무슨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봤거든요. 뭐
자리가 좋으면, 자리가 좋다는 얘기 뭐냐면 수분이 없으면 이 오래되면 정말 가루만 좀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없을 때도 있어. 너무 오래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수분이 많으면 썩어 있어요. 너무 리얼한가요? 그 자리에 뿌리가 많으면요, 이 뿌리가 유골을 파고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부분들이 없어져 있어요. 맞죠? 제 말이. 그렇죠? 네. 그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흙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거가 없어요. 주변에 보면 아예 없어요. 어느 건요. 너무 오래된 분들은. 우리 조상님들, 저희 지금 여기 선산에, 우리 선악동에 우리 선산이 있기 때문에 광해군 때 묘도 있고요. 그 전에 묘들도 있어요. 그걸 이장할 때 열어봐야 어른들이, 저는 그때 못 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어떤 이제 흔적이 좀 있겠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흙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로는 죽어있는 송장과 같아요.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막 성형수술하고 치장하시잖아요. 흙에다가 바르고 있고 하고, 어차피 우리는 그냥 다 변해서 흔적이 있더라고요. 잘생긴 분들, 이쁜 분들 보면 얼굴에 보면 흔적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형,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제가 복수를 얘기했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1장 31절을 보시면요.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심히 좋았더라. 결국 모든 창조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만들어 놓으시고 너무 흐뭇했어요. 왜? 이유를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이유를.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비슷한 속성이 있어요. 어떤 속성이 있죠? 지정의가 있어요. 이 책에 있죠. 지정. 이게 한 인격이잖아요. 인격의 요소잖아요.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지식이 들어요. 사자에게 수학을 가르쳐주면 그 사자가 수학을 이해하나요? 못해요. 그런 인간에게는 있어요. 제가 이 별들 창조하실 때에서 이 천문학을 공부해 보려고 인터넷을 막 뒤져봤는데 제 머리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냥 태양계, 은하계만 이해하면 돼요. 그냥 자전, 공전 정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제가 천문학도 좀 공부해 보려고 그랬고, 뭐 이제 인간 창조해서 DNA도 공부해보고 게놈지대도 막 해봤는데 결국 그냥 유전자 10,000매, 20,000몇 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게놈지도, 뭐 염색체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한 몇 달 지나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오래전에 막 읊었던 것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읊는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왜 했죠? 그나마도요? 성경을 좀 제대로 전하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어서, 하나님 창조 사역을. 뒤늦게 공부를 했죠. 학교 때 공부하지 않은 것들을. 자, 지정의가 있어요. 우리 이런 모든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이게 지예요. 지적 능력.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로마서 1장. 제가 오늘은 대주시면 9시를 안 넘기려고 했는데 그냥 이 연대기 하시는 동안은 그러니까 촉박하게 나가지 말고 여유롭게, 정말 어쩌다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편안하게 넘기겠습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여기를 2장 15절 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할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에 나타나지라. 율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14절도 읽을게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왜냐하면, 자,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616, 13가지인가? 하여간 그 600가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이게 없어도 내 양심이 법이 된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갓난아기들이 그러니까 뭐 1년 차이들이 뭐 2년 차이가 됐든 동생을 보면 언니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꼬집고 때리고. 근데 그 순간에 엄마나 아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꼬집는 걸 계속 꼬집나요? 아니면 숨기나요? 왜 숨기죠? 양심이 있어요. 그 누가 가르쳤나요? 안 가르쳤어요.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양심이 화인 맞았구나. 넌 양심도 없는 놈이야. 그래서 막가파가 나왔죠. 나 막가파야. 이거는 별종이 특별한 사람들이고요. 일반인 사람들은 기본 양심이 있어서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막 뒤에서는 해도 카메라 비치면 숨기잖아요. 자기 얼굴을 가리잖아요. 뇌물을 받을 때 떳떳하게 받다가도 그 뇌물이 언론에 공개되면 숨기잖아요. 뭐죠? 양심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 이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가 있는 거예요. 지.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선이에요. 선. 자, 정은 뭐죠? 느낌이에요. 느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 정이에요. 정. 또 분노하세요. 죄를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꼬집다가 딱 돌리면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은 어리석은 부모님들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안아주셨어야 돼요. 너가 마음이 힘들었구나. 저도 안아주지는 않았지만요. 알아주고 너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구나. 동생 보고 너가 마음이 많이 괴로웠구나. 이렇게 안아주면 그 상처가 치유가 됐을 텐데 언니가 이해해야지. 이렇게 가리키니까 그 언니가 상처받았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뭐예요? 잘못된 정이 나간 거예요. 잘못된 분노가 나간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의 분노는 정의로우세요. 공의로우시고. 예수, 그렇죠? 네, 정의로우고 공의로우세요. 자, 이 감성, 사랑, 기쁨, 긍휼, 슬픔, 분노 등이 이 감성에 있어요. 자, 의지.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을 해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노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근데 우리가 노래를 싫어하는 민족, 특히 한국 민족은 노래를 유난히 좋아하는데 노래를 싫어하는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곡조가 있잖아요. 노래가 있고. 저 밀린 깊은 곳에도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콩나물은 없어도 노래는 있어요. 그렇죠? 악보는 없어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속성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시편을 만들어 놓으시고 신약에도 너무나 많이 찬양이라는 얘기를 시와 찬양으로 화답하며 뭐 이런 말씀을 막 해놓으셨어요. 이게 감성이죠. 자, 의지를 볼게요. 의지는 뭐죠? 결정하는 의지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 아이가요, 꼬집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그는 무엇을 선택했나요? 꼬집는 걸 선택했어요. 선한 마음이 그러니까 악한 마음의 선한 마음을 이긴 거예요. 이긴 거. 이 뒤에 배우시는데 선악과의 문제가 이거예요. 우리는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는요 대부분이 약해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 중독을 이기는 걸 보셨나요? 자기가? 거의 없다 그랬죠. 신앙인들만 이겨요. 왜 어떻게 이기죠? 무릎으로 이겨요. 무릎으로. 그건 뭐죠? 기도로 이긴다는 얘기예요. 기도로. 그래서 그리스찬들은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이 거의 없는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은 간혹 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이거 정말 각성하셔야 돼요. 솔직히. 틈만 나면 손 가는 거 중독이에요. 벌써요. SNS가 참 문제인 것 같은데 또 거기서 사야 되니까 온라인 쇼핑도 그거 원의 제공을 참 많은 것들이 하는데 요즘에 저도 갈등을 하고 있어요. SNS 일부러 좀 해야 돼. 카톡 외에는 안 하고 있으니까요. 좀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게 두려워서 못 하겠어요. 그렇게 될까 봐.
과거에는 없이도 살았는데 꼭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중독을 이겨나갔는데 이 스마트폰 중독은 못 이기더라고요. 원인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해봐서 그런 건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는 건 참 애석한 일이에요. 틈만 나면 손을 가냐. 틈만 나면 뭐가 간가요? 뭐지 그 노래? 예, 뭐죠? 생각이 예, 손이가의 손이가 뭐 하잖아요. 그래, 새우깡. 이 자리에 서면 참 생각이 많이 안 나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의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는 100% 선하시죠. 인간의 의지는 참 약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후회하고 또 하고 후회하고 또 하고 후회하고 또 하고. 의지가 강했으면 우리 공부도 다 천재가 1등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공부를 하니까 공부 의지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새벽에 깨갖고 공부 해놓고 옛날에 추워서 집이 잠깐만 누웠다 해야지 하고 뜨뜻한 데가 누우니까 누웠다가 딱 떴더니 뭐예요? 학교가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걸 10년 동안 반복하셨죠?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10년 동안. 자, 그런 의지가 어쨌든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정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증거예요, 증거. 아까 인간의 오는 하늘로 가고 땅에 오는 밑으로 간다. 이제 동물의 오는 밑으로 간다. 그렇죠? 이것이 지정의가 있느냐 없는 차이인 것입니다. 자, 뒤를 보시면 여자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만드신. 창세기 2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드디어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여자를 왜 만드셨다고요? 돕는 배필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 내조자라 하죠. 내조자. 그렇죠? 내조하는 것.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창조 원리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가끔 웃어요. 남녀가 손잡고 가고 부부가 손잡고 가는 거 보면 참 묘하다. 아무리 절친도 여자와 여자의 절친은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 남자 여자의 사랑의 관계를 벗어날 수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어찌 저렇게 이성끼리 좋아서 손을 잡고 가고 좋아 죽겠다고 하고 짝을 찾아 동물이나 사람이나 찾아 헤매고. 그렇죠? 창조 원리예요. 진화됐으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원리에 따라 여자는 정말 돕는 배필. 가끔 이상한 나라들만 여자는 일하고 남자가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고요. 특수한 민족들만. 하나님이 없는 곳들이 그러죠. 주로 변화된 거죠. 약간 살면서. 그러나 힘이 남자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신체가 달라요. 신체가. 그렇죠? 자, 염색체가 있잖아요. XY 남자는. 여자는 뭐죠? XX예요. XX 잘하시네요. 옛날에는요 딸만 나면 여자가 잘못했다고 쫓아내셨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만들 능력이 없어요. 왜죠? XX만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자가 X를 주느냐 Y를 주느냐에 따라 결정이 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죠? 남자의 책임이에요. 우리 집 딸마들이잖아요. 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으려면 저녁 때 채식을 많이 하고 한 일주일 동안 채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뭐 준비 과정이 있다는데 생각이 없이 계획 없이 낳기 때문에 딸만 둘 낳았는데 후회는 없습니다. 아들을 안 낳은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있는데 제 책임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왜죠?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하셨어요. 한 부분만 취하셨어요. 전체를 취하신 게 아니라 X만 가져가신 거예요. X만. 그래서 남자가 결정해요. X, Y를. 근데 자기가 내가 결정 안 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아시죠. 결국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2만 5천 개의 유전자 수가 이 생김에 결정을 하고, 그렇죠? 또 그 수억 개의 게놈 지도에 따라서 그 서열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이 약간의 변형이 오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놀라운 이 질서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되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니까요, 아담을 볼 때 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놀라운 연합이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 원리예요. 그냥 이성이라면 좋아 죽겠다고 하는 거. 자살도 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죠? 그런 사랑이 지금도 곳곳에 있잖아요. 왜? 성경적 원리예요. 동성이요? 동성은 사랑이 아니라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갈증이 해소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동성애자들은. 그들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은 똑같은 X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 뼈 중에 뼈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 연대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교회학교 때 우리 청년회 때도 이 연대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연대기를 강의하신 분은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더라고요. 주로 우리 시온 형제님이 하셨어요. 이름을 안 내려고 그러는데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또 구조자들이 오세요. 저는 어쩌다 한 번 했지, 대부분은 젊은 교사분들이 하셨어요. 연대기를요. 그래서 앞으로 하실 분들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에요. 기대하시란 얘기예요. 기대. 저보다 더 이 경험이 많은 분들이 연대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를 기도하시면서, 제가 혹시 안 한다고 서운해하실까 봐 말씀드릴 겁니다. 재밌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후에 변하는 그 강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거예요. 정말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저보다 더. 이분들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연대기 공부를 통해서 이 송도 교회가 많은 유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